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김영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예배드리 걸어가신 내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심에 주님께 늘 영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백성 삼으셨는지 저희들이 나을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셨기에 저희들을 택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필요한 곳에 주님의 역사하는 곳에 저희들의 오이길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캄보디아로 인하여 많은 선교지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전하신 오늘 선교사님에게도 항상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빈자리가 많사오니 주님이여, 주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가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김영숙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 그대로 이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성호 선교사님과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온 교회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5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쪽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을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함께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한송일 선교사님 나오셔서 7번째 인과 천상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가요나 날이나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는 떠들어도 되거든. 근데 선교사님 말씀 전할 때는 조금만 조용해 줄래? 약속했어? 도장 안 찍어도 돼? 오케이. 자, 한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예, 5일 교회에 와서 다시금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쁩니다. 작년에 저는 싱가포르와 또 한국 이렇게 교회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6번째 인을 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은 언제 띄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까지 제가 여기 선교사가 되고 그 전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94년도부터 신학을 하고 이제 97년도에 이제 캄보디아로 나가게 됐는데 그 시기를 갖다가 저는 이제 2000년 그 바로 전에 그 당시로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은 많은 선교사가 나갔고 또 많은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때를 저는 이제 첫 번째 인을 띄었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을 기해서 트윈 타워가 무너지고 그때를 이제 두 번째 인, 그리고 나서 2007년도 세계적인 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세 번째 인, 그리고 2013년도 이제 IS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갖다 많이 목을 자르고 하는 이제 그때를 네 번째 인,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다섯 번째 인,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럴 때를 여섯 번째 인을 띄었다고 교회에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했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2026년인데요. 여기 들어와서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어로 드리는 예배에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잡았던 이 본문 말씀을 이 6장하고 8장하고를 가지고 계시록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은 그 하늘에서의 침묵 30분 동안에 반 시간 동안의 침묵에 대해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저는 이제 그것을 들을 때에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침묵을 했느냐? 이제 그분 말씀은 왜 침묵을 했느냐? 여섯 번째 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제단 밑에서 주님께 외칩니다. 대주제여라는 말은 영어로는 Sovereign Lord, 대주제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가장 합당한 번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 존엄입니다. 최고 존엄. 여기 북쪽에서 쓰고 있는 그 말이 가장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진짜 울부짖을 때에 그 이 박해를 갖다 받은 것은 로마 시대 때도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죠? 10대 박해라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 때부터 사람을 갖다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화형에 처하고 어떤 때는 인간을 갖다가 횃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파티할 때에 조명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그만큼 악랄하게 그렇게 그때마다 그분들의 참 기도가 하늘에 사무쳤을 것이고 그때마다 하늘에서는 그런 침묵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더 이상 뭐 천사들의 찬양을 갖다가 받을 그런 기분이 아니셨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침묵은 이제는 그러한 그 순교자들의 피라든지 그러한 크기가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반 시간의 그 침묵이
침묵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그렇게 심판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온 총체적인 그러한 핍박 그리고 그러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시라도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이제는 이 칼을 빼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바로 7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7 나팔을 이제 불어대는 대재앙은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는 끔찍한 학살의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묵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합당한 설명이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어떻게 저는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흰말 시대 때에 하나님도 저를 부르셨고, 그러니까 흰말이라는 것은 말탄 자가 이 활을 들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기려고 노력은 했다는 거죠. 그런 그 시간을 저도 그때부터 계속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트윈타워가 그래서 제가 쭉 지금까지 그걸 회고를 해보니까 근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을 갖다가 이 계시록 6장 이거를 설명하는 데에 거의 뭐 제가 설명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30년 동안 30년 이상을 이 계시록 6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두 번째 인을 띄었으면 또 띄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띄었으면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띄시고 저는 방송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근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 앞에 계신 이형환 목사님이 증인이십니다. 저는 증인을 확실하게 저는 한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헛말이 아니고 딴 교회도 물론 이 말을 다 전했지만은 계속해서 이것을 전한 것은 이형환 목사님이 잘 다 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30년 동안 뭐 선교도 했지만은 이 계시록 6장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에 참 거의 대부분의 저의 그거를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제가 선교사가 됐는 것도 그렇지만은 저희 학교에 또 나타난 그러한 그 어떤 표적이랄까 그런 것도 보면은 가서 물이 없어가지고 저희 신학교 부지를 갖다 구입하고 그 당시로서는 거기 완전히 그 포레스트 이게 그 야생의 그 정글 지역처럼 포레스트였기 때문에 전기, 수도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갖다가 파기 위해서 갖가지 샘을 다 파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큰 그 부덩이를 파서 저수지를 쓰려고 했던 것이 또 그것이 안 되고 이래서 결국은 스테디움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쯤 돼 가지고 2004년도에 그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와서 한 20만 명인가 그렇게 죽었는 큰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이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이름을 방주 스테디움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방주 아크 스테디움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근데 나중에 다 지어놓고 보니까 지금도 그 사진이 있으면 좀 제가 좀 띄워주시죠. 방주 스테디움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보냈는데요. 방주 스테디움 거기도 보면은 크기가 폭이 50규빗이거든요. 저희도 거의 50규빗 25m 정도 됩니다. 높이가 30규빗 한 15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길이가 300규빗 150m 정도. 근데 길이야 뭐 그렇다 치고 저희가 이제 방주의 앞부분이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뭐 생략했다가 치고 거의 방주 사이즈의 그러한 그것을 지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저수지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나무 방주가 아니고 저희는 돌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월에 가서 썩었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참 더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갖가지 행사가 참 많은 그 리바이벌 캠프가 오셨고 또 우리 그 복용교회라든지 또 계림교회라든지 또 오일교회가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24시간 기도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5년, 4, 5년 전부터 우리 산의 경계가 저 위에 있는 상의 경계가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그 흙을 갖다 좀 팔아먹고 돈이 좀 필요해서 그 한 트럭에 얼마씩 해서 파가서 이렇게 팔았는데 그게 자꾸 이제 너무 많이 파가지고 막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옆에 위에 있는 땅 주인하고 땅 경계하고 뭐 거의 나중에 우리가 무너지면은 그 사람 땅도 같이 무너지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겠다 싶어서 이제 돌로 계속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축대를 쌓았죠. 쌓으면서 뭐 또 조금 쌓다가 그때 또 우리 김재규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명월초를 갖다 그때 한참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모시고 다 이제 보여드리니까 그 지역이 요 지역이 물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명월차기가 좋다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서 그건 지금 한 4, 5년째 이제 쌓았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다 쌓았지요. 그래도 뭐 조금 더 쌓아야 되지만은 거기는 이제 건드리기가 좀 위험한 부분이라서 곧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무너지고 나면 이제 쌓을까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그게 쌓다 보니까 뭐 저작년부터인가 해서 딱 보니까 아 여기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저희가 재림 스테디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 재림 스테디움, 세컨 카밍 스테디움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아 여기다가 또 성막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성막 사이즈를 보니까 한 25m, 50m 그 정도 사이즈가 확보가 되면은 성막을 만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비탈인데 25m, 50m를 더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또 하나 그 성막 그걸 보여주실래요?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이렇게 비탈진 데다가 좀 깎고 또 축대를 세우고 또 이렇게 땅이 축 꺼진 데는 할 수 없이 그냥 또 거기다가 평상처럼 나무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가서는 그게 이제 땅이 거의 다 그 땅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성막을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료가 일단 그게 뭐 이 성막 재료가 그쪽에 이제 사용했던 재료하고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딴판이기 때문에 그 성막 그 성소 지성소만 하더라도요 그게 15m, 15m 크기거든요. 그런데 그게를 다 널판지로 모세 때는 다 널판지로 막았어요. 근데 널판지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그러면 널판지 하나가 요거 하나 반이니까 그건 한 68cm가 돼요. 그 두께는 그 정도 두께가 됩니다. 그런 게 높이는 5m거든요. 그런 널빤지를 갖다가 이만큼 두껍고 이만큼 넓은 널빤지 5m짜리를 갖다가 못 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20개, 8개, 48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뭘로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좀 가볍고 싸고 구하기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대나무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이제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성막 들어갈 때에 커튼이잖아요, 그죠? 커튼이 딱 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성소 앞에도 커튼이 쳐 있고 그래도 우리가 막 다 막을 수는 없고 대나무로 저렇게 이제 한 1.5m로 길이로 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커튼도 그걸 갖다가 5m짜리를 갖다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저기다가 딱 고정을 시키려니까 저것도 무거워 가지고 밧줄을 걸어 가지고 막 7, 8명이 갖다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해도 저걸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만큼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걸 반으로 쪼개 가지고 반틈씩 해서 이렇게 올리고 또 저쪽 안쪽에도 보면은 커튼이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커튼. 저기도 이제 저렇게 만들고. 근데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게 저 안에 있는 커튼이 위에서부터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안에도 이제 갈라진 그런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 현지화된 그러한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또 앞에 번제단도 지금 이제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게 이제 울타리는 뭐 이렇게 아직 안 되지만은 또 앞쪽에 들어오는 대문도 일단 뭐 폼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그 또 기구들은 저희들이 전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금촛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또 뭐 떡상이라든지 또 법궤, 이런 거는 수년 전에 2014년도에 벌써 10몇 년 전에 저희들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갖다 옮겨 놓으면은 이 캄보디아에도 성경 사이즈의 그 성막이 하나 이제 생기기 때문에, 저걸 만든다고 막 진짜 이번에는 더운데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완전 거의 이제 이 대나무를 구하는데도 대나무 저게 굉장히 굵은 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가는 거는 또 몇 년 못 가기 때문에 저걸 구한다고 온 데다가 다 알아보라고 이제 지교에다가 다 이걸 메시지를 넣었어요. 그 부근에 있으면은 다 연락 좀 해달라고. 저는 이제 옛날 성막 때 모세 시대 때는 다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갖다 바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좀 대나무 좀 보내줄 교회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해주는데 아무도 뭐 연락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수소문해서 우리가 그 떡사업이라고 전에 그 목사님하고 갔던 우리 농업하려고 그때 우리 김재규 집사님도 막 이게 애초기 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던 데 있습니다. 거기 막 심고 타피오카 심고 했던데, 그 안쪽까지 가가지고 거기 이제 대나무 밭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부터 잘랐다가 또 그 강을 건너서 트럭에다 싣고 그렇게 이제 와서 그것도 산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학생들이 하나씩 옮겨서 그렇게 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해필,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올해, 그것도 이제 5년 전부터 저희가 이걸 공사를 했는데 올해 저걸 갖다가 세우게 됐어요. 근데 올해는 진짜 이게 참 특이한 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거를 갖다가 세우면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배웠는데, 이 성막이 실제 사이즈 성막은 세계에서 지금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미국. 근데 우리 또 이제 캄보디아에 곧 이제 성막이 또 서니까, 근데 우리 성막은 그 다른 성막하고 틀리는 것이 일단 산에 있다는 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성소 부분에 해당되는 저기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2, 3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막 걸어 나오시는 그러한 그걸 갖다 어떤 분이 안 믿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려 주셨어요. 결국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큰 바위, 만세 반석처럼 그걸 하나님 갖다가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참 더 의미 있는 그런 성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막은 첫 번째 메시지가 성결입니다. 내가 홀리하니 너희들도 홀리하라는 그런 것이 성막이거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희와 같이 동거한다, 같이 있다는 그 같이 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나는 하늘에 살고 너희는 땅에 살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성막에서 너희 텐트는 저기 있고 내 텐트는 여기 있고 같이 산다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광야입니다. 텐트는 광야에 있는 것이거든요. 솔로몬 때는 멋있게 이렇게 돌로 지었지만은 백향목과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갖다가 우리 캄보디아, 참 세계에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도 이 성막을 허락하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광야 생활로 들어간다. 그것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고, 또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도 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아크 스테디움이라든지 또 지금 세컨 카밍 스테디움을 통해서 우리 태버네클도 성막도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일곱 번째 인이 언제 뜨실지 모르겠지만은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참 대단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 우리 이 로마 시대 때 그런 핍박이 거기서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바로 결정을 못 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미루시지만은 언젠가는 그 침묵 다음에는 바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달아 진짜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나와서 그 영어 예배를 참석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쇼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갖다가 곧 띄실지도 모르겠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띄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긴박감이 저한테는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쭉 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저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또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참 너무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더 피부로 와 닿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요 보면은 그 동쪽에서부터 동방 박사가 찾아왔는데 다들 유대인들도 다들 메시아들을 기다렸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왜 그 사람들만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을까?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민수기에 보면은 그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아주 먼 때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왕이 가지고 다니는 그 장식용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별하고 이 사람은 왕권하고 결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연구하고 아하, 이 예루살렘 이 성이 언제 재건이 되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67일에와 62일에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계산을 해봤겠죠. 그래서 62일에가 끝나는 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AD 한 30년경 그때가 메시아가 돌아가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메시아가 태어나야지 돌아가실 거니까 AD 30년으로부터 인간이 살면은 70이 80이라 그랬는데 쭉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BC 한 50년경, 넉넉 잡아서 60년경, 그때는 메시아가 태어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BC 50년, 60년부터 계속 자기 아버지 때부터 어떨 때는 조부 때부터 계속 관찰해 왔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계속 관찰해 왔습니다. 뭐 5년, 10년 이렇게 관찰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갑자기 따라온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나타나면 우리는 바로 출발한다. 모든 금과 유황과 몰약과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몇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방주도 1, 2년 동안 된 것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에 그렇게 지어졌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그 사람들은 진짜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별이 나타났을 때에 뭐 보통 BC 4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쯤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은 주저없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저것은 메시아의 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준비되지 못했고 또 떠날 그동안에 그런 각오가 없었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더라도 그냥 중간에 또 돌아왔겠지요. 마침내 베들레헴까지 온 사람들은 몇 명 안 됐습니다. 구약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 메시아에 대해서만 연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그분이 왔을 때에 그렇게 바로 그렇게 지혜로운 처녀처럼, 지혜로운 처녀는요 등불을 갖다가 딱 준비하고 기름통을 갖다가 엑스트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의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상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렇게 무겁게 신랑 오면은 딱 간촐하게 해서 바로 딱 등불만 들고 가면 되지, 왜 그 엑스트라 통을 갖다가 들고 무겁게, 그것도 값도 비싼데 왜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렇게 미련한 짓을 갖다가 하느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 진짜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진짜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이렇게 맞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계시록도 8장에 보면은 이 참 그러한 침묵이 있고 나서 보면은 이 향로에다가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죠. 성소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다가 향로에다가 이 향을 갖다가 뿌리면은 연기가 막 올라가서 그래서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멀시시스에 계시는 그 시온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갖다 흠양하시고 그리고는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도 같이 이렇게, 성도 기도가, 우리 기도가 진짜 연약합니다. 진짜 부족하지요. 이 연기에 힘이 없으면은 이 향에 힘으로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성령님의 그 도움으로 우리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을 하시는데, 그것을 갖다 나타내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는 부족하지만은 그 천사가 향을 부어줘 가지고 그 연기와 같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흠양을 하시는데, 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그 향로에다가 불을 갖다가 재단이라 그러면 번제단이거든요. 저기 떨어져 있는 재단에서 불을 갖다가 그 채워 가지고 향로에다가 담아 가지고는 이제는 그냥 땅에다가 확 던져 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그 향로는 그렇게 고귀한 데 용도로만 사용됐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던 그 향로가 이제는 완전히 심판하는 그 무서운 그런 무기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또 랩처를 갖다 들려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때가 이 향로를 갖다가 땅에다 갖다가 던져버리는 이때가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더 이상 올라갈 그 향로가 없으니까, 이 향을 갖다가 더 이상 피울 장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는 이제 다 죽은 교회들이나 쓸모없는 교회가 되겠죠. 그 향로를 갖다 이제 다 던져버렸는데, 이때가 아마 우리 교회도 뭐 휴거가 되든지 안 그러면은 더 이상 있는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권세 아래로 빠진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인을 갖다가 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심각하고 그러한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히브리 그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이 권면의 말씀인데요. 그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이르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이제 받으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동일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때는 진짜 불같이
그런 부지런함,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 진짜 새벽부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참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첫사랑이지요, 그죠? 그 첫사랑, 그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라고 이렇게 끝까지. 근데 이렇게 저도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에 그 부지런함, 그 사랑, 그 열정, 그것이 이렇게 자꾸만 식습니다. 식어도 자꾸만 올라가지를 않고 계속해서 막 식어 내려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자꾸만 또 이제 막 죽을 고비를 주시고 막 자꾸만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야지 그때 또 좀 정신 차려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면 또 그런 상황을 주시고 또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그 부패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어야지,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꾸만 치셔야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좀 올라가려고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번역에서 조금 너무 이렇게 완곡하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죠? 소망의 풍성함이 뭐냐 그러면은 영문에서는 full assurance of hope이라고 합니다. 소망의 가득 찬 확신, 가득 찬 확신에 이르러야 된다. 풍성함이라는 것은 가득 찬 확신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 그러면 faith인데 faith와 거의 같은 말로 쓰이는 것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 천국에 대한 확신,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재림에 대한 확신, 그러한 것이 없으면은, 그것이 불투명해지면은 우리가 어디에 대한 확신이 생기냐 그러면 세상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욕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 땅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진짜 이제 위험한 거죠. 이것은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이쪽에 확신이면 이쪽에가 약해지고 여기가 확신이 생기면 저기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 소망의 가득 찬 확신, 항상 이 가득 찬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참 여러 그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을 최다 동원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이제 받는다 그랬거든요.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은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늘나라의 영생 좋은 것들을 갖다가 상속받는 겁니다. 전혀 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전혀 자격이 없고 전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지분을 내가 넣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상속을 받는다는 그러한 그 약속을, 상속을 받는 그 믿음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번에 그 전쟁을 보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은, 지금 전쟁이 이제껏 전쟁하고 뭐가 틀리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AI가 요번에 전쟁을 했다 그럽니다. AI가 가장, 그러니까 AI는 뭐 거의 퍼펙트 하거든요, 그죠? 하나님 다음으로 지금 퍼펙트한 게 AI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미스테이크가 많은데 이 AI가 전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가 다 요동쳤습니다. 이 국지전인데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도요, 딱 그걸 일어나니까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디젤이 상당히 쌌는데 뭐 3,000리얼 그 정도밖에 안 했던 게 6,000리얼, 7,000리얼 갔습니다. 2배 이상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들이 바로 요금을 올리고, 이 뭐 VIP 버스 회사가 다 올리고 바로 실생활에 이렇게 영향이 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그런 국지전이 국지전이 아니고 세계대전이나 마찬가지 영향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보면 계시록 14장, 그리고 또 이제 이 7 나팔을 불면은
이 일곱 나팔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참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나팔을 불면은 우박처럼 불에 붙은 그런 우박이 피 섞인 그것이 우박이 내린다 그랬습니다. 요새 그 사용하고 있는 집속탄이 그렇거든요. 하나 터뜨리면 거기서 새끼들의 그 폭탄들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축구장 몇 개에 된다는 것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게, 그게 우박이 이렇게 막 내리듯이 그렇게 이제, 그건 근데 불 붙는 우박이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다 피가 나죠. 그게 바로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불타는 산이 바다에다 빠지면은 온 생물들이 막 죽고 이렇게 됩니다. 다 써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어떻게 그 산이, 큰 산이 그렇게 불타가지고 던져질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새는 다 땅 밑에다가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걸 다 숨겨 놓잖아요. 만약에 거기다가 원자탄, 뭐 수소탄을 갖다가 몇십 개, 몇백 개 숨겨 놨다 그러면, 만약 그게 어떻게 잘못 맞아가지고 그게 폭발했다 그러면은 온 산이 불타면서 이제 확 날아가지고 바다에 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걸 갖다,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 이번 전쟁이 줬습니다. 계시록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줬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면은 큰 막대기 같은 큰 그 별이 떨어져 가지고 강이라든지 수원지에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 또 사람이 못 먹고, 그런 긴 막대기 같은 큰 별이 뭐겠습니까? 미사일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미사일이 떨어지고 샨샤댐 같은데 그 물의 근원지에다가 떨어지면은 그렇게 또 재앙이 오지요. 네 번째,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별이 빛을 잃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터지고 이러면은 구름이 일어나 가지고, 그 핵폭탄 구름이 일어나 가지고 빛을 가리니까 충분히 3분의 1이 빛을 잃고, 그리고 또 별이 무저갱이에다가 떨어지니까 메뚜기 같은 게 막 튀어나와 가지고 정갈이 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머리에 그 뭐 인을, 하나님의 인을 갖다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러거든요.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갖다가 5달 동안을 갖다가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 무저갱이라는 것도, 무저갱이라는 건 지하 깊숙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shaft of the bottomless pit라고 그래서 shaft라는 어떤 긴 통로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긴 통로를 갖다가 열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하 깊숙한 곳에 그렇게 감춰놓은 무기들을 갖다가, 보통 이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통로를 갖다가 때려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막 그 뭐가 나오죠? 그 메뚜기 떼가 막 나오는데, 그 사람들 눈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메뚜기 떼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막 드론 같은 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메뚜기처럼 떼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뭐를 쏘겠죠, 그죠? 쏘는데 사람 몸에 맞으면 죽지는 않는데 고통만 당하는 그러한 그 무기들이 또 막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 4천사가 놓이면서 2억 명의 군대들이 막 집결을 해서 그날 그때 그 시에 딱 준비된 그 2억 명이 모여서 전투를 벌이는데,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1600 스타디온까지 흘렀더라 그럽니다. 말굴레는, 말이라 이거 있으면 머리에 얼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말굴레거든요. 이만큼 깊이가 되는 피가 1600 스타디온에 이르렀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타디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스타디움은 보통 170m의 길이를 규모로 그렇게 짓습니다. 그게 스타디움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 스타디온인데 한 170m 정도 됩니다. 1스타디온이요. 그게 1600이니까 계산해 보니까요, 그게 거의 뭐 300km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이 정도 되는 깊이의 피가 300km까지 흘렀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은 그런 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2억 명이 모여서 전투를 하니까 그 정도 피가 또 흐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피가 누구 피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피가 누구 피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피겠습니까? 미국 피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때들은 다 다국적 편입니다.
이 편 아니면 저 편, 운동회 할 때도 천군 아니면 백군이 딱 두 편밖에 없습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이 편 아니면 저 편에 속해가지고 지금도 이란에 보니까 12살, 13살짜리를 막 징집해가지고 보내고 한다 그러는데 그때 되면은 더 그렇겠죠. 12살, 13살, 60세, 65세 돼도 다 동원되어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흘린 피입니다. 모든 각국에서 나와서 그런 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난 때에는 숨으라 그랬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싸움이 나면은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도 같이 전투원으로 참가해야 되느냐? 가서 싸워야 되느냐? 아니죠. 세상 정권들은 다 하나님 정권하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그게 없습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제일 좋은 방법 38개 도망가렵니다. 도망가는 것이 우리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겨울이 일이 날까 너희들 조심하라. 겨울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세 번째, 임신한 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환난이다. 미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겨울이 없고 산이 있고 미리 그것을, 그런 데로서는 아무나 아주 오지 같은데 그런 데는 드론을 날리기도 아마 힘들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힘들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참 공교로운지 섭리적인지는 몰라도 집사람이 작년에부터 창마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기가 힘들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가 태국 창마이가 산지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북쪽으로 다 미얀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산맥의 지역이고 거기가 소수민족이 많이 살면서 교회가 많은 곳입니다. 결국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몇 년간을 갖다가 잘 버티면은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이제 거기로 간 이후로 또 몇 번을 가서 계속 저는 저의 주된 그것은 물론 캄보디아도 계속 하지만은 이 산지에 살면서 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갖다 계속 만나면서 유대 관계를 갖다 잘 해놓는 것이 저희 이제 선교의 또 한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 교회에 가게 됩니다. 미리 가서 얼굴이라도 익혀놓고 미리 뭐라도 좀 사다 주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도 뭐 감자라도 하나 더 줄 것이고 바나나라도 하나 더 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터전을 갖다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 피라든지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절박한 우리 오늘 사는 교회의 임무요, 선교요, 또 우리의 모든 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가장 강력한 또 증인이 여기 또 계시고 또 많은 또 선교에 도움을 주시고 또 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저로서는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고 가장 에센스입니다. 이 에센스를 이 교회에다가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저도 기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참 이렇게 불이 지금 붙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예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환난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5일 교회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시고 또 이 마지막까지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하시오니 주님이시여 도와주시고 또 잘 피난처를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